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을 통해 후손에 대한 약속을 확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하는 막벨라 굴을 구입함으로 땅에 대한 약속을 확정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를 살다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사라는 6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2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서 죽은 것입니다. 22장 19절에서 보듯 당시에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 있으면서 목축을 하고 있었고 사라는 헤브론에 있다가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들어가서 슬퍼하며 애통해하므로 사라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약속의 땅 전 지역을 여행하며 목축을 하였지만 그 어떤 땅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사라를 매장할 땅조차 없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 사라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애도의 기간이 끝나자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던 헷 족속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나그네와 떠도는 자로 소개하면서 사라를 매장할 소유주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땅의 주인인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묘실 중에 좋은 것을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호의적으로 반응합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땅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아브람은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는 매장지를 선물로 주겠다는 제안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대신에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주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여 매입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때 에브론은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공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일을 하는 원로 내지 지도자임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땅을 구입하려는 아브람에게 에브론은 내 주여 라고 아브람을 지켜 세우면서 자기 동족들 앞에서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도록 밭과 막벨라 굴을 대가 없이 그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아브람은 막벨라 굴만 요청했는데 에브론은 밭도 언급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밭도 함께 사라는 암시였습니다. 이에 아브람은 그 밭 전체를 지불하겠다고 밝힙니다. 그 말을 들은 에브론은 그 값으로 은 400세겔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당시 노동자가 10년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터무니없이 높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높은 금액을 부르면서도 에브론은 은근슬쩍 자신과 아브람 사이에 거래나 흥정은 가당치 않다고 부인합니다.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하지만 아브람은 이 높은 금액을 받아들여서 흥정 없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상인들의 저울로 그 값을 곧바로 치릅니다.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는데도 거절하고 과도한 금액으로 구입한 것은 훗날 있을지도 모를 에브론 후손들과의 소유권 분쟁을 아예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굴과 밭 주변의 모든 나무가 헷 족속의 정인들 앞에서 아브람의 법적인 소유로 확정됩니다. 드디어 평생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람에게 처음으로 가나안에 자기 소유의 땅이 생겼습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막벨라 굴을 소유했다는 것은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첫 성취이자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인 땅에서 사라는 죽은 것입니다. 그 결과 사라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이곳에 묻힙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통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언약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삼고 실제로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힘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도와주어야 하고 먼저 실현시켜 주어야 하고 먼저 복을 주면 그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조건부 신앙생활을 늘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안전뱅이처럼 하염없이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먼 미래에나 이루어질 일로 혹은 추상적인 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그의 믿음은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 위에서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작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거창하고 화려한 사역이 아니라 마치 그 땅에 대하여 보증금을 걸어놓고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큰 일은 항상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며 주님을 향한 작은 순종이 약속을 성취시키는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매장지를 공짜로 주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타협하였다면 과연 약속으로 얻은 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대가 없이 얻은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닌 단지 빌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자신의 소유주가 없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손도 안 쓰고 코를 풀려고 하고 수고와 희생 없이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그 믿음 생활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나그네로 살다가 죽는 것과 동일합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짜입니다. 사탄에게 한번 절하는 것으로 세상을 얻으려는 달콤한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가 몸의 수고를 감당하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지불해 나갈 때에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존경하고 그 말에 권위가 있으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존경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순종하며 씨앗을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울며 씨를 뿌리지만 언젠가는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음을 알고 기꺼이 수고와 희생, 헌신의 대가를 기쁘게 치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막벨라굴이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역사되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민자로 살기 어렵지만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